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밥상을 차리면서 문득 마음속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장기려 박사님의 말씀이 문득 제 마음을 스쳐가며 슬김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바보가 들어가는 나라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바보를 만나질 못했다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망하고 어지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보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보같이 순수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아무 행동이나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참대로 성경 안에서 말씀하는 바보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그 바보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자기 목숨을 아끼는 놈은 장차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놈은 장차 얻으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놈은 장차 얻으리라. 그 성경의 명령대로 실행하는 어리석은 놈만이 생명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보가 없으니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볼 수 있느냐고 한나신 그 모습에 공감이 가는 것입니다. 생명은 곧 죽음으로 삶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아가페다, 인이다, 자비다 하는 보험하는 몸, 약하는 놈만이 생명의 역사로 들어갑니다. 기존적으로 가져갔던 모든 개념과 관념을 부수고 경계에 바로 서서 새로운 창조적인 사건을 일으키는 그 사람만이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시내가에 흐르는 물들은 단 1초라도 똑같은 물이 흘러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맑은 말씀의 물소리가 우리의 심령의 바다를 헤쳐나갈 때 그 헤쳐나가는 그 말씀의 깨달음은 하나도 과거의 것을 답습하여 똑같은 소리로 은혜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양식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의 생명의 나라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하는 자도 바보가 없고 듣는 자도 바보가 없으니 늘 똑같은 말씀만 반복하여 들을 뿐이니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러한 모험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만이 종결한 멍에로 함께 모여 있으므로 교회의 생명력이 약해지고 이 땅의 교회가 세습을 한다 뭐한다면서 정말로 교회라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교회 부흥이라는 것,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해 놓고서도 증명해 놓고서도 철저하게 실패한 사례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지혜만 알고 하나님의 진리 곧 사랑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가페 본질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부흥과 세계 최고의 교회라는 것을 경험하고 만들어 놓고도 그의 생명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기독교는 철저하게 실패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사명은 처음부터 성공해 있지 않고 역시 죽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죽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뽑혀나와 강야로 이끌림을 당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허락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죽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산제물로 작정하여 광야로 불러내어 하나님의 처녀로 삼아가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로 바꾸어 가십니다. 의인은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함에 의해서가 아니요 버림에 의하여 얻어지는 생명입니다. 이라리 땅속에 들어가듯이 의인은 자기를 버림에 의해서만 살아납니다. 육신은 참으로 살기 위해 몸으로는 죽음이 필요합니다. 거친 들판에서 모처럼 얻은 이 바위를 보통 석재로 쓰기에는 너무나 아까워 특별한 작품으로 아로새겨 영원한 제단에 놓기로 작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거기에 택함을 받은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잘
해하고 잘 죽어야 합니다. 죽을 줄 모르는 이 나라 성도들에게도 죽을 줄 알미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나라가 살고 내가 살고 이 나라의 교회의 생명력이 지속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 속에서 전체를 보고 전체 속에서 개인을 보는 참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참 진리에는 하나도 여럿도 없습니다. 나도 너도 없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습니다. 없지만 또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른바 말하는 복이 복도 아니요 하가 하도 아니요 이른바 보았다는 가품이 가품도 아닌 것입니다. 자기는 어젯밤에 잤으나 깰 때는 오늘 아침에 생명을 가지고 오늘의 세계에서 오늘의 일을 가지고 오늘의 사람으로 깬 것 같이 얘는 현재의 역사의 도덕적 책임자로 깨지 아니하면 아니 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의 문제는 마치 칼로 배를 찌른 것 같고 몽둥이로 물을 자르는 것과 같습니다. 곧 자를 것을 잘라 놓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 생각 하나가 있는 놈이면 여러 잡생각을 할 것 없이 칼을 쑥 뽑을 것이요 뽑으면 잘랐던 물이 도로 합해지듯이 곧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끈기가 있다 해도 흐르는 물을 자를 사람은 그런 놈은 없습니다. 우리가 제 신앙을 변함없는 물같이 가지고 있다면 어느 놈이 능히 어느 사건이 어떤 환경이 능히 이것을 자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유아더완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다 하는 우리를 가를 수가 없습니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자를 수 없던 물이 얼면 잘라지고 갈라지고 깨어지듯이 우리도 우리의 본성을 잃고 얼어버리고 생명이 아닌 사상이 지위요 방침이요 방법이요 교리요 교단이요 니교예요 내교예요 하는 잡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분열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얼음같이 꽁꽁 하나의 작은 그릇에 갇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단순한 물 같고 불 같은 진리를 못 깨달았다면 또 물속으로 들어가고 불속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네 삶이 고통과 고난으로 점차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높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신비로운 것이요 인생과 역사는 재미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삶의 시작이요 실패는 새 세대의 약속입니다. 비가 떨어지는데 나무에 남이 있고 물이 스며들어서 샘이 솟아오릅니다. 사는 가운데 사람이 있고 앓는 동안에 알미 생깁니다. 우리네 삶이 실패요 환란의 연속일지라도 그 속에서 새로 자라고 안 것이 있습니다. 다음의 후손들이 쌓아온 문화의 탑의 근간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돈이요 하나는 칼입니다. 둘이 다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간판에 불과하면 사실은 돈과 칼의 싸움이 인생 내 역사요 인생의 여정 아닙니까? 둘이 다 없어져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살아나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고 생각하는 지혜 인간 호모 사피엔스가 돈에 붙었다 칼에 붙었다 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러기를 그만두고 진리가 자립자주하는 날이 우리 가운데 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요 참된 문명입니다. 그렇게 되려고 이 지구상에는 이 대례비요 분쟁이요 수차례 거친 세계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는 제3차 세계대전이 일거나 말거나 또는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 침투로 이러한 소모전은 계속하여 나올 것입니다. 또한 계속 될 것입니다. 모든 제도와 사상이 그 자체가 가지는 모순 때문에 필연적으로 망하는 역사에 어쩔 수 없는 법칙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것이 속에서 또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새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새 것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새 것이 무엇이냐? 바로 중도입니다. 세계 문제는 둘 중 하나를 고름으로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한 놈이 죽고 한 놈이 이김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로 결말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긴 놈도 진 놈도 없어야 정말 참된 이김이 일어나는 것이죠. 두 놈이 다 실패해야 두 놈이 다 구원받는다는 것이 바로 새 것이란 말입니다. 구원을 해주어야 친정 이김이지 대적을 죽이는 놈은 먼저 진 것입니다. 세상사도 그렇거늘 하물며 하나님이 시키는 이 우주국에 이긴 놈, 진 놈, 잘난 놈, 못난 놈, 옳은 놈, 그런 놈이 있을 리가 없지요. 져야 합니다. 그리고 보다 높은 제3자가 나와야 합니다. 그보다 높은 제3자의 자리가 바로 중도요, 그리스도의 자리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위에도 안 계시고 아래에도 안 계시고 중에 계십니다. 너희 가운데 라고 말합니다. 그런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시공의 제한을 받는 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이 중이 하늘입니다. 하늘들입니다. 중은 중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이다. 중심이다. 심이다. 크기다 이 말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에도 안에 계시고 아래에도 안에 계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쪽도 저쪽도 아니요, 전에도 후에도 어제도 아니요, 이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유물도 아니요 삶이라 이런 말입니다. 믿음이 아니요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다 이 말입니다. 한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 중도는 한 길이라 하자고 우리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한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 하신 바로 그 한 진리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 길을, 그 진리를, 그 생명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한 몸이요 한 영이요 한 몸이라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같은 한 길, 같은 진리, 같은 생명의 길을 따라가면서 서로가 이렇게 분열되고 나누어질 수가 있는지 참으로 신묘막측하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흐린 물결은 떠나보내야 합니다. 가둬있는 물결은 다 내어보내야 합니다. 심한 파괴지만 본래 깨끗이 청소하자는 것이 이 영적 전쟁의 목적 아닙니까? 이 늙은 간음쟁이의 겨드랑이에서 이빨 사이에서 내장 갈피에서 작은 틈새에서 뼛속에서 세포 속에서 박히고 끼우고 물들고 스며든 더러움, 늙음, 찢어짐을 빨갛게 뽑아내자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군사로 나선 차바함 바로 우리들 만물입니다. 그러므로 아끼는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하다, 귀중하다고 하는 것이 다 떨어져 나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무일무, 무소유가 되어야 새 믿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낡은 소유를 끼고 있으면 언제까지도 그 화를 못 면할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을 세우기 위하여 이때까지 보고 들은 것을 다 잊고 버리고 그 경계선상에서 우리는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바벨론의 낡은 종교신전이 아무리 굉장한 듯하고 우리가 거기서 한때 그것을 짓고 빌려 예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제 그것을 조금이라도 본떠서는 안 됩니다. 잊고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 감격 속에서 솟는 새 말씀과 새 형식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무래도 상한 우리의 몸이 새로 튼튼해지고 우리 머리가 새 지식을 캐어내고 우리 손이 새 기술을 다듬어내며 우리 심정이 새로운 영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게 되려면 아직도 상당한 기간을 남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떡상을 차려서 나누어 먹음으로 이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 같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식탁을 차려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